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 다 바쳐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격과 정신에 또 우리의 환경에 열악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무장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원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문둥병, 여기 나병이라고 했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죄를 져가지고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라고 해서 동네 밖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닐 때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함부로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도로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오는 거예요. 죽을 각오, 돌팔매질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은 치료받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예수님도 그 사람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 속에는 주님도 그 사람의 처지를 보시고 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민의 10%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고요.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아도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치매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허리, 무릎, 이 어깨, 이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고 당뇨나 고혈압, 갖가지 이 성인병 이런 것들 중에 병이 하나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디에 갑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저도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영적인 질병이나 또 인격적인 거나 성품적인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은 의사가 거의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 영적인 질병이나 혹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은 영혼의 병이든지 인격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라.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매일 읽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을 부르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음녀의 목소리하고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자, 음녀가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 잠언 5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여기까지. 자, 음녀의 입 보세요. 음녀는 은근하고 아주 그냥 달콤한 그런 목소리 가지고 사람들을 홀입니다. 섹시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음녀에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 그리고 쓰디쓴 막 쑥과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음녀의 실체를 보면은요, 잠언 2장 17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이 수올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제가 언젠가 아내하고 여기 자전거도로 산책을 하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거미줄에 매미가 한 마리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거미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매미가 커요? 거미가 커요? 매미가 더 커요. 큰 매미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미는 막 빠져나가려고 벌거듬을 막 치죠. 근데 막 날갯짓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거미줄에 더 꽁꽁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거미가 뜨뜻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이 매미가 꼼짝 못하게 되면 가서 잡아먹는 겁니다. 음녀가 그런 거예요. 음녀가. 이 거미처럼 옆에 탁 서갖고 사람들이 막 죄악의 사슬에 매어서 막 죄짓고 꽁꽁 묶여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음녀라고 했어요. 이 음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또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막 황폐하게 만들어요. 세상 파도에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 음녀 그러면 마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음녀는 여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겨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없고요. 삶의 목표도 없고요. 그냥 세상에서 부르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음녀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80~90%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이 부르는 대로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세상으로 막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끓일 것을 끊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이 부르는 대로 흔들리면서 있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또 정욕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잡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갖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는요, 이 음녀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지혜가 부르는 그 음성과 그 환경이 나오는데요, 지혜는 기둥이 7개 되는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놓고 또 혼합한 포도주와 맛있는 소를 잡고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가 부르는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뭐 세상적으로 막 나는 성공했다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을 부른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 불쌍한 사람들. 이 지혜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 끌려다니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느냐? 또 잠언 8장 35, 36절에 보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지혜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 지옥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통계를 해보니까 시편 23편이래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어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음침한 그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십자가는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십자가는 죄악과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줄을 붙잡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생명선 십자가 위에 올라타야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다. 건강하게 살라고, 승리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의 2인자였던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2인자였지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고침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다 거부할 거 아니에요.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작은 여자아이가 이 여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장군님께서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께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그 능력 있는 선지자 우리도 알잖아요. 그분한테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는데 한번 가볼래요? 그러니까 뭐 믿자야 번전이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막 의리의리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갑니다.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작은 어린아이, 여자아이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몸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 친척들,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죽어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비켜주세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밀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의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치료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남자 저 남자 자기의 어떤 만족과 또 자기의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 남자들을 만났는데 6명이나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 여자는 죄인이야 죄인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다 버려버렸어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요. 음녀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때로는 뭐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집사고 전도사고 사모고 막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 30년 동안 교회 다닌 권사님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불쌍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구나. 저분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저 죽음 앞에서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목사님 만나요. 그러면서 가셔야 되는데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힘들고 지치면 교회 안 나오지요. 몸이 아프면 교회 안 나오지요. 마음이 지치면 교회 안 나오지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교회 안 나오지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시기에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음녀에게 속아서 지옥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 좋지 않은 성품 때문에, 잘못된 인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변화되고 이웃들에게는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쳐서 정말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힘든 그런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난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세상에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난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탄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가 버렸자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예수님,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난받을 각오를 하셨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더라도 각오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음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들까 보냐.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너를 손으로 흔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란 핍박 끊임없어도 반란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믿음 너를 손으로 흔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외로운 분들, 고독한 분들, 혼자인 것 같아서 사랑할 의욕이 없는 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혹은 인격적으로나 연약해서 고통하는 분들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하는 분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자신감이 없이 사는 분들, 잘못인지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음료, 저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분들도 주님께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파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그 주님의 성령을 인도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내주시도록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겠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갑니다. 외로움에 빠져있고 고독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혼자라고 주저앉아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찾아나와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잘못인지 깨닫지만 끊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어서
음녀의 세상을 끊고 지혜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음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음녀인 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